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의식주 세상 그것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특공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한 그 응답의 전도의 특공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찾는 것만 해도 사실 최고의 치유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에 진짜 미션과 현장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되고 또 내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전도 특공대의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그러면은 이 응답을 누리는데 우리가 가장 조금 먼저 묵상하고 좀 치유받고 회복해야 될 게 뭘까 했을 때 인간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 인간관계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막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딱 보면 전도를 저분이 참 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말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나 막 이런 게 있으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이전에 이제 있을 때 진짜 이분이 전도하고 싶어서 저한테 늘 전도에 대한 얘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실 상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전도뿐만 아니라요, 미래에는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관계를 정말로 할 수 있는 힘과 답이 없으면, 사람이 붙는 아이들이 아니면요, 이제는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다 비슷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뛰어나다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진짜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그 관계 속에서 리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병 엄청 많아져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게 희한해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계속 본질을 찾아서 근본을 찾아서 일이 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관계에 대한 힘이 없으면요, 리드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인간관계 사실 치유만큼 전도에 중요한 부분이 없고요. 또 왜 그러냐면 이게 만남이니까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만큼 사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렘넌트 7명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딱 보면요, 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도 받게 하지만은 또 때로는요, 진짜 나와 안 맞고 진짜 나에게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들을요 다 키우시잖아요. 요셉은 사실 보디발 아내 때문에 응답받은 거거든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다윗은요,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응답받았다. 맞잖아요. 초대교회가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한 힘과 현장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는 방법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관계고. 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 되어지는 최고의 길이요, 이 만남 속에서. 복음은 알지만은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지 않고 이 복음이 뭔가 소통되지 않으면 사실 복음화가 안 되는. 그래서 이 전도와 이런 선교라는 부분을 두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전도와 선교의 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요번에 평화로 오다가 오는 길에 보면 제주당이라는 평화로 그 카페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보니까 그 무슨 빵집 유명한 것들이 다 무슨 당 하잖아요. 제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전국적으로 뭐 소보로빵이 유명하다, 뭐가 유명하다 하면 다 뭐 군산이다, 전주다, 무슨 당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아마 베이커리 유명하게 이제 제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주도에 나오는 것들로 뭐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지는 않고 구경만 갔어요. 그 말은 구경할 만했어요. 추워가지고 이게 넓은 데여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카페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형 버스가 한 두세 대가 오는데도 그 뭐 카페가 다 차지 않아요. 그만큼 완전 대형 카페인 거예요. 플랫폼을 딱 해놓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참 어디서 오나 싶을 정도. 구경할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앉아 있을 것도 있고 뭐 같이 이렇게 뭐 비즈니스 미팅 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애기들 데리고 가도 되는 좌석들 뭐 다양하게 막 돼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키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내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도가 또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생각나는 사람,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함께 소통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라는, 선교라는 또 내 인생에 중요한 업을 두고도 또 인생을 두고도 중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 사람을 훈련하시냐면요, 이게요 복음과 가장 붙어 있는 부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딱 두 가지 관계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저는요,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됐거든요. 저는요, 제 친구들과의, 현장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다른 걸로 재창조됐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요, 저와 여러분을 딱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됨으로써 사실은 모든 관계 자체가요 다 단절돼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모든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 모든 것들이 상처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누가 한 말입니까? 아담이 한 말이에요.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었던 아담은 하와를 보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가요, 쥐뼈라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와가 완전히 자기 잘못을 딱 전가하고, 하와가 좋다 하더라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으면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지. 하와를 완전 전면에 내세워 버리잖아요. 아담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아담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죄의 상태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모든 것이요 남의 탓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것만 무너집니까? 만물과의 관계 속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됐죠. 왜 이 이후에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자녀 문제가요. 사실은 그것도 자녀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가인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벨도 아벨을 죽인 자식입니다. 그렇다고 그 가인을요 뭐 모르는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거요 완전 재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요 가정에요 어떻게 이런 재앙이 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상처로, 아픔으로, 연약함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요 우리는요 원래는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이었잖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하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충만함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관계 단절로 인해서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재앙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찾아오는 근원적인 두려움, 외로움, 공허함, 우울함, 견딜 수 없는 이거를요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친 게 네피림 육신 상태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한번 만나볼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한번 만나볼까? 좀 세상적으로 막 관계들 하면서 막 흥청망청 잔치 벌리고 파티하고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원래는 부족해서 만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의 모든 것들이 만남의 축복이었다니까. 그런데 이 관계 단절 속에서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공허해서, 내가 필요해서 발버둥 치다가 붙잡아 놓은 거니까요. 이것이 내 인생을요 질질질 완전히 끌고 가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와 있는 이 문제가요 진짜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관계 문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가장 잘 보이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보이는 하나님. 수연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맨날 no, no, no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순종을 해야지, yes, yes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엔 yes, yes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야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yes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님과 엄마한테도 yes를 안 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yes를 하겠냐 이러니까 제가 오케이 yes 이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데 그게요 보여지는 게 이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산업이 아니에요. 산업 선교. 그래서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미션홈. 그래서 그냥 뭐 우리의 인간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상태가요 이 보이는 문제 속에 관계 속에 왔는데 도대체 뭐가 진짜 문제냐.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직장에서 그만두는 이유가 일이 힘들어서 보다는요 이 직장 내 관계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더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기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인 박유리 목사와의 관계, 인간인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속이고 끌고 가냐라. 진짜 문제가 뭐냐나. 근데 관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라니까요. 요셉은 인간관계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그 요셉에 대한 비교, 뭔가 갈등, 뭔가 상처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 막 이런 것 때문에요. 그 자체가 막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아버지 죽고 나니까 또 생각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나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겠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봐준 줄 알고 바로 하는 말이 울면서 요셉아 우리 다시 한번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 힘들게 할까. 그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 아니냐.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게요. 단순한 어떤 문제, 사건을 보는 눈에서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진짜 가나안의 비밀을 아는 그 눈으로 모든 관계를 보는 요셉과
단순한 정말 인간적인 걸로 아버지가 누굴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니 어쩌니 요셉 때문에 되니 이렇게 보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야곱과 에서도 보세요. 일평생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나 에서나 어떻게 보면은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에서가 훨씬 괜찮거든요. 사람의 어떤 보면 인성도 에서가 괜찮을 수 있어요. 형님이. 그렇지만 야곱이요 이 복음 안에서 비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계속 베델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요 끝까지 계속 상처 속에 원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과 진짜 사울 왕을 보세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되니까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어떤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사람한테 까딱 안 하잖아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해도 하나님 듣게 하신 거 아니냐. 자기보다 큰 골리앗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근데 사울 왕은요 이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속에서 관계를 맺어버리니까요. 다윗도 눈에 가시고 나중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완전 꽂힌 거죠. 그 소리에. 이 소리에 꽂힌 거예요. 저는 꽂힐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겠어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내가 다윗, 내가 왕인데 자기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을 들었으면 자신의 그릇을 키웠다면은 훨씬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안 받았겠습니까? 근데 계속 귀에 맴도는 거지.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너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말 탁 듣고 나면 그 꽂혀가지고 여기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요. 그 영적 문제 완전 사로잡히는 거죠. 사울 왕이요 진짜 돌아버렸잖아요. 결국 무슨 문제라나. 인간관계가 문제면 진짜 이 문제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의 자리로 가요. 진짜 관계, 어떤 인간관계가 문제냐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문제냐.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요 딱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겠냐고요. 그 전에는요 인간관계가 축복이었다니까요. 만남의 축복, 모든 것이 그냥 축복. 왜? 내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니까. 근데 내게 외로움이 찾아오고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공허가 찾아온 그 상태 속에서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이 내게 올무가 되고 내게 가시가 되어. 그래서 진짜 이 근본의 상태를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지금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만남 자체가 내게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내게 온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진짜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는요, 이 영적 상태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상처 속에요 가둬져 있겠죠. 내 상한 감정들이요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 집착하는 상태가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전에 와 있는 이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상태를 통해서. 이 영적 상태 속에서 만남을 계속하니까요. 정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진짜 요셉의 형들, 사울, 어떻게 보면 에서 이런 마음들 아니겠어요?
열등감 가지고 있고 비교 의식 가지고 있고 늘 실패 의식 속에서 혹은 막 정죄함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또 남을 판단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 우리의 진짜 삶이요, 계속 뭐가 있겠어요? 갈등이고 모든 게 그냥 갈등, 모든 게 그냥 시험이고 원망이고 비난이고 분쟁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뭐 하나를 보는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연예인 한 부부랑 이제 강원래 부부랑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제 예전에 상담했던 인터뷰가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은영 박사가 내 평생에 한 30년 이상 상담하는데 지금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뭔 얘기만 해도요, 이게 탁 이게 상한 감정이 탁 있으니까요. 왜 우리 아내 편만 드냐? 왜 내 편은 안 드냐? 대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본인 스스로는 참 괴롭겠죠. 본인 스스로는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댓글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똑같이 보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 속에 있는 나는 안 보여져. 그렇게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결국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맨날 영적 싸움하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육신 싸움하는, 늘려 막 송사에 휘말리고 늘 갈등에 탁 휘말리고 늘 망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지옥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전달하겠어요? 진짜 복음으로 오히려 상처 주겠죠. 많은 분들이 교회 다녀봤다 하는 분들이요, 결국은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상처 받아 있죠. 내가 오히려 복음에요 계속 기스 낼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우리가 이런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만남도 가져도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이 근본의 진짜 상태가요 딱 보여져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는요, 인생은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에요. 뭘 해도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요 딱 보여질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인생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각형, 하나님과 나 또 다른 사람,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잖아. 나와 하나님 관계가 다 가까워질수록 이 관계는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상태 아닙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요 실제로 딱 보여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진짜 구원 얻을 다른 가치와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십자가로 소멸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도 한 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중보자가 딱 되신 거예요. 다른 걸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 창세기 3장의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육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모든 육신의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사실 다 끝내신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 자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해될수록 뭐가 이해될까요? 내가 이해되어져요. 이 속에 있는 진짜 영적 이 고아요 죽은 자인 내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나 이 응답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 전도특공대 말씀에서 제일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내게 구원받을 의가 하나도 없어요. 내게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 속에서 구원받은 내가요 진짜 나를 이해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진짜요 나를요 수용하니까요 수용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용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참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고 묶이고 매이겠어요. 우리가 수용이 돼야지 이게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하거든요. 수용이 돼야지. 일단 받아들여야지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하겠어요? 초월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이해되고 수용이 돼야지 내 인생이 진짜 재창조되는 거예요. 진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져나온 그 한 사람이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그 현장을 정말로 초월해서 살리는 은혜 속에요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특공대는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이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어떻게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이거 계속요 사람 문제로만 보이도록 이렇게 원망하고 핑계하고 상처 속에서 감정 속에서 계속 손해보는 건 나밖에 없다니까.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지키셔야 하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시는 것이고 또 어떤 만남을 만나도 그 현장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 힘과 답을요 딱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딱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모델이 있잖아요. 성경의 진짜 성공자들, 이 인간관계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 족장 시대를 보면요 구약에 이 노아 사실 혼자서 있었던 것 같지만요 이 노아가 자녀들을 사실 다 키웠잖아요.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도 자녀들도 키우고 그리고 사업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 그냥 공짜로 짓습니까? 경제활동도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도 키우고 그리고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 많은 부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답이요 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가족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아버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남겨서 우리 유산이나 주지 뭐 합니까? 막 도움이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딱 넘어서는 이 비밀이요 노아한테 있었다니까요. 또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4장부터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집에 가병만 318명이 있었어요. 뭐 돈 있으면은 가병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장님들이 직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플까요? 돈 다 주는데, 월급 주는데 그러면 월급 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 관계가 있고 그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병을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을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릇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관계를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 왕이죠? 소돔왕. 소돔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살려주고 나서 그거 다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 니한테 한 허락이도 안 받을 거다. 왜? 나중에 나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건데 그때 이 소돔왕에게 받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말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만큼 할 만큼 관계에 대해서 아주 능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요셉이 진짜 누렸던 그 응답들은. 진짜 이 성경에 있는 우리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 이들은요, 모두가 인간관계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특징이. 관계 속에서 언약을 뺏기지 않았어요. 진짜 이들은요, 관계 속에서 축복받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비전을 보고 미래를요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나오는 이 바울의 골로새서도 봐도요, 바울만큼 사실 모든 관계가 복을 받은 사람도 없죠. 바울을 만난 자는요 모두가 축복받았어요. 오늘 우리 골로새서 보면 두기도와 함께 누구를 보냅니까? 형제 오네시모를 보낸다 했잖아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오네시모를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바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축복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네시모와 같이 복을 받는, 그리고 그 시간표와 그 사정을 아는 그 응답 속에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응답을 누렸다니.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전도 특공대에 왜 인간관계를 제가 넣었냐면요, 우리가 항상 전도운동 캠프 집중할 때에 모든 전도 집회 1강, 2강, 3강 전에 있었던 모임이 뭔지 아세요? 두기고 모임이었어요. 두기고들, 사정을 소통하는 자. 이거 왜 했을까요? 전도운동 하는데 실제로 이 전도자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사정을 소통하는 두기고들을 다 모아서 현장의 사정을 소통하고 관계의 사정을 소통하고 그 부분이요 전도운동의 중요한 판도를 뒤집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요 사정을 소통하는 자 이 모임인 두기고 모임이요 모든 전도 집회 앞에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치유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정을 사실은 잘 아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의 딱 사정.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혹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일을 두고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다르다. 이게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 눈높이에 따라 다르고 형편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나도 맞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다. 사정이 있으니까.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눈을 볼 때에 우리가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요 딱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만 정확하게 봐도 많은 부분들이요 달라집니다. 근데 이 사실이라는 거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요 딱 있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결정하지만 않고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만 보고 있는 것 자체가요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와요 딱 연결된다니까요. 요셉이 사실 봤잖아요. 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상태 속에 이 외로움 속에 발버둥 치면서 결혼했는데
보디발로 안 채워지잖아요. 그 상태를 보니까요.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형들을 그 영적 상태를 보니까요.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이요. 그 사울왕이 뭐 한이 되지가 않았어요. 사실을 보니까. 어떤 사실요? 진짜 인간을 이해하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저 어떤 사람의 개인 이전에 그 사람의 진짜 인간의 원래 인간의 그 형상을 딱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신자들도 우리 이렇게 위탁 교육하거나 상담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있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제가 사실은 수진이 만났을 때 제일 저에게 하나님 딱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 형상이었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하나님 형상이다. 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고 있냐. 우리가요 인간이 이해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형상인 나. 여기서 힘이 나오고 여기서 또 답이 나오고 여기서 많은 눈들이 회복되어져요. 인간이 이해되셔요. 저 사람이요 너무 악해가지고 그렇게 악 쓰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인간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아무도 봐준 적이 없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이 사단의 일이 보여지겠습니까? 마귀의 일이 보여지겠습니까?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는데 너무 진짜 진짜 술을 얼마 드셨는지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복음 받고 뭐가 그래 좋았어요 하니까 위로된다 이러는. 우리 처음에 청년들 복음 받고 위로 받았다 했잖아요. 강동인 집사가 내가 복음 받고 뭐가 느껴져요 이렇게 내가 저도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영접하고 나면 뭐가 달라요, 뭐가 느껴져요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위로예요. 위로. 한 번도 내가 위로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만 해주는데요 잔소리로 안 고쳐지는 게 고쳐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위로하는데 고쳐진다니까요. 이야 진짜 네가 먹을 걸로밖에 풀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래 마음껏 먹어라. 먹을 걸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제일 쉽잖아요 푸는 게.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먹을 것밖에 못 풀구나. 마음껏 먹어라. 못 먹어요. 먹지 마라. 왜 먹는데? 지금 미치겠는데 이거 풀어야 되는데 지금 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닌데 먹지 마라 하면요 더 먹고 싶어요. 경험담입니다. 위로해야 돼요. 실제로 사실을 봐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 속에서 지금 그 행동과 그 말과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거 딱 선한데 지혜롭고 우리가 악한데 미련할 때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다 했잖아요. 속히 발 앞에 팍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을 이해하고 진짜 우리가 문제를 이해할 때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실제로 이해되어지겠어요? 아,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새롭게 재적용이 되고 재창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을 봐야 돼요. 사정을 소통한다라는 거. 그냥 다 어이구 그래 뭐 막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정을 다 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볼 때예요. 이제 진짜로 저와 여러분은 아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진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이게
먹는 거가 마음대로 하는 그 부분의 상태가요. 이게 딱 그걸로밖에 풀 수가 없고 그걸로밖에 붙잡을 게 없는 상태가 맞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이 복음이 내게 충분해질 때 더 이상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더 이상요 배고프지 않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막 미쳐 날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충분한데. 내 배가 고프니까 막 붙잡고 있는 거지. 내게 충분한데 그게 왜? 뭐가 문제겠어? 진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정으로 소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해되어지겠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죽음이에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기도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보면 구원받은 바울도 내 안에 이 살고 싶은 이 법과 또 이 살고 싶지 않은 이 죄의 법이요 계속 끊임없이 싸운다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무슨 문제인지 알 수도 없고 무슨 상태인지 알 수도 없고 그냥 그 속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내 문제를 좀 깨닫고 좀 살아나려고 결단하고 혹은 애쓰고 실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에 특공됩니까? 세상에서 이 속에서 막 있는데 어쩌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딱 말씀, 이 복음에 우린 특공되잖아요. 그래서요 진짜로 이 사람의 형편, 사정 이게 들어보면요 좀 이해되더라고요. 상황이 이해돼요. 제가요 그 이제 3명을 만나보면은 이 사람으로 이해했다가 또 2번째 만나면 또 이해가 되고요. 또 3번째 만나면 다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있고 다 형편이 있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다 문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처음에 이제 나이로비 전도학교를 딱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 피드백이 뭐냐면 이거 도대체 목표가 뭐냐? 이거 얼마나 할 거냐? 이거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뭐냐?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해달라.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무슨 그렇게 이유가 많냐? 지금 그 커리큘럼 해가지고 막 너희한테 지금 증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무슨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거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도움을 되고 너희에게 돈이 되고 뭐 경제적 이익이 되고 지금 그게 아니다. 진짜 오직 복음 이거에 관심 있는 전도에 관심 있는 그 사람 오면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그 받고 싶은 그 커리큘럼을 통해 받고 싶은 모든 이익이 따라온다. 계속 우리는 그 설명을 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다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질문이 또 그거야. 그래서 이거는 몇 주 과정이고 이걸 하면 무슨 증서가 나오고 이걸 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계속 그 질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사람 동기들 진짜 많네 이러면서. 근데요 아프리카가 그렇더라고요. 카쿠마의 아이들이요 구원행위 30번 썼는데 증서 하나 이거 아무 효과 없는데 이거 좀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라. 선교사님이 막 증서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뭐 증서 주고 막 축하하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익이 없어도 이들은요 이 커리큘럼과 가정과 이런 어떤 이런 게 그냥 문화인 거예요. 근데요 이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동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오직 복음을 해야 하면 다 따라올 건데 다 회복될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저 목사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내 말이 그게 아닌데. 그래 우리 복음 맞다고 우리 전도하고 싶다고. 근데 그 커리큘럼이 뭔데. 아니 방법이 아니야. 똑같은 말인데요. 이 문화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외국 학교들 보면 아프리카도요. 이게 서구 영향 많이 받아 놓으니까 막 행사 많거든요. 세레모니가 많아요. 뭐 하면 막 행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 문화를 내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처음엔 오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얻으려고 자꾸 저렇게 하는 거지? 뭐 이거 졸업하면 뭐 돈을 좀 준다고 해야 되나? 막 제 입장에서는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질문이 다 끊기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이 문화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요 틀리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적인 걸 완전히 꺾고 안 되겠다고 탁 닫아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다칠라 하더라고요. 자꾸 왜 저러는 거야? 동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지 않겠냐고. 우리가 진짜 사정을 이렇게 소통한다라는 게 전도와 선교에 또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을 응답받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과 주변의 상황들 또 개인의 어떤 문화, 나라의 문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들 이런 거를 참 아는 게요. 너무나 소중하겠죠.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좀 참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지만요. 이 가문에 어떤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전도의 문이기도 하고 또 발판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또 사단이 가장 가지고 노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한 사람이 지금 보이는 이 모습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사실은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오래된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때에 좀 쉽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하시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말 못할 그런요 가정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는요 되게 가정에서부터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관계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볼 때 가정 문제,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뭐 애착이 잘못 형성됐다든가 막 이런 것부터 이제 세상에선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자녀 문제들. 이런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고 또 없다고 생각해도 살아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축복의 우리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가문과 가정과 이 자녀라는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한 관계 속에서 또 전도와 선교 속에서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소견이 아닌
진짜 상대는 어떤 상태였을까,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큰 그릇을 만들고 있음을요 알아야 되고, 진짜 큰 그릇으로요 딱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정이 소통이 안 되면요,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딱 좁아져서 나중에 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으면 계속 넓어지거든요. 안 그러면요, 뭐 해줘봤자 안 된다, 뭐 해도 안 돼, 계속 다 좁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릇을요 계속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두고, 진짜 현장을 두고, 비전을 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전도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좀 치유함을 받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뭐냐면 좀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격 장애들이 오는 이유가 관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성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 속에서 좀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델을 찾아서 한번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암송을 해보기도 하고요. 저는요 바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영어 이름이 폴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많은 분들이 뜻은 모르는데 이거는 바울의 여성형이라고 이제 랩넌트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진짜 바울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롤 모델을 찾아서 이렇게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관계들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해 보라니까요. 나에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힘이 없다면은 그가 했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을 암송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을 암송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진짜 플랫폼이 되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좀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 진짜 명단을요 딱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요 안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이게 없으니까, 흐름 속에 없으니까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딱 두고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 전체에 우연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명단들도 딱 두고요 기도하셔요. 아주 기뻐하세요. 제가 한창 전도훈련 받을 때 이제 미션홈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는 관계다. 결국은 관계된 만큼 열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전도는 관계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 학과를 보는데 나는 우리 과밖에 관계를 못 맺잖아요. 그래? 그럼 난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더 해서 두 과가 내게 관계를 맺게 해야겠다. 그게 심리학과를 그래서 그때 하게 되고, 또 그게 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인도받는데 많은 부분들에 사실 배경이 되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 메시지를 결정적으로 듣고 제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학생회장을 그때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 총학생회장은 이 우리 학교 전체와 관계 있는 회장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총학생회장 나가서 사실은 우리 그 번호는 하나도 될 수가 없었는데 저만 딱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하는 어떤 나의 도전과 선택을요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학 때 전도 운동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제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시간이 사실 저의 오늘의 많은 사실은 발판이 되어져 있거든요. 사람을 이해하는, 일을 이해하는, 현장을 이해하는 부분들을요 그때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도전한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딱 두고요, 중보기도 명단을 두고요 이렇게 도전하고 좀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한번
올해 연말까지만이라도 이번 달만이라도요 우리가 전도 특공대로 양심적으로 이런 만남들을 두고 한번 자료를요 준비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전도 기획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현장을 가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데 진짜 무엇을 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라면요 그 사람 딱 살리거든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요 딱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메시지나 문자를 보낼 때도 좀 불신자들이나 새가족들한테는 좀 고민하면서 보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주길 원하실까? 또 강단에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중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살리는 그런 메시지들을요 기도하는 거예요. 늘 똑같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생각만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만 해도요 많은 부분들에 진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우리를, 또 사람을 초월할 수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인생을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초월하심으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제적인 전도 특공대로서 인간관계가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임없이 내 영적인 성장을 막는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7명과 같이 복음의 관계의 모델로 서는 정말로 그릇으로 오늘도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을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